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고백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받기를 예수님 원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세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그냥 이렇게 신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인간은 백성이 되는, 인간과 어떤 하나님이 그냥 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중에 와가지고 그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 관계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냐 하면, 뭐 친구요, 목자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듣고 싶은 거는 주라는 거죠.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게 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이런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돈독한 관계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일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거를 믿습니다. 나에게 귀한 일 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는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은 예수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드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게 되고, 중요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은 막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은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일단 제일 좋은 걸 많이 보여주신 게 인간의 가장 문제인 병치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안정뱅이도 치유하시고, 각종 모든 병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기적도 행하셨어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다양한 일들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신 이유와 근본적 이유를 이야기하면, 우리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와,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시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군요, 나는 이런 어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에 딱 가신 거예요. 저는 이게 서울 사람이라 고향이라는 이 개념이 없는데, 고향이 있는 분은 고향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향에 가면은 이게 목소리를 좀 높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막 옛날에 그런 남자분들 막, 야, 내가 고향만 가면은 말이야, 내가 그 앞에 그 동구박에서부터 뭐 그 앞에 니티나무 있는 데서부터, 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쫙 깔렸어. 그냥 동네에서 나 모르면 다 간첩이야,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고향이라는 그 어떤 푸구나, 고향이라는 인정, 고향이라는 사랑,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들었는데 저희 이제 윗세대에 있는 분들이 시골에서 돈 벌려고 서울 올라온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그 그리움, 고향이라는 그 어떤 그 안식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고향에서는 내가 이 객지에서 이렇게 고생하지만 고향 가면 내가 인정받아. 내가 고향 가면 내가 귀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이 서울 생활에서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뭐 빈 껍데기 같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 같지만 내가 고향 가면 내가 존귀함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어떤 확신이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고향에 갔더니 반대예요. 고향에 갔더니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어요. 6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혼자 간 게 아니라 제자들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한 100명에서 500명 사이가 되는데 그 500명까지 다 데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가서 보니까 똑같이 하신 거예요. 2절 보게 되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가르침도 놀랬고 어떤 기적도 행하셨나 봐요. 병충도 하시니까 사람들이 나 놀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거부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어떤 면에서 똑같은 것보다 더 많이 했겠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가르치는 것도 열정적으로 더 귀한 거를 가르쳐 줬을 거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기적도 뭐 10사람 할 걸 또 20사람하고 뭐 100사람 할 걸 200사람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거부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만 보여주시지 않아요. 나쁜 것도 보여주세요. 제일 심한 거 보면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무시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게 하시고 또 그 손에 갈대를 들어서 어떤 그 왕인 것처럼 무시를 당하는 십자가의 어떤 처절한 죽음을 인간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이신데 때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처절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처절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향을 만나는 이 고향을 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좋은 고백을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고향 사람이면 더 좋아해야 되는데 와 우리 그 동네에서 이런 귀한 인재가 나다니 경사 났다 경사 났어 브랑카드 붙이고 잔치하고 막 축제를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또 점검하고 어떻게 우리가 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고향이라는 이 따뜻하고 푸근하고 예수님도 인정해야 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하나 있어요. 좋은 거지만 위험한 게.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믿음의 시간이라는 게 좋은 거지만 위험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믿음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믿음이 점점 잘 쌓이면 좋은데 믿음이 점점 잘 쌓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쌓이는 듯 하다가 확 무너지기도 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뭐 몇 년 이렇게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어. 알 거 다 알아.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시간과 이게 만나면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시간이라는 게 접해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희릿해지고 이제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뭐 이래 저래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인생에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렇게 성취해 가게 해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시간이라는 이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터널을 잘 못 통과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라고 그랬는데 100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 그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와 25년 동안 내가 잘 기다려야지 와 25년만 기다리면 되니까 꾹 참고 잘 기다려서 하나님 약속을 얻어야지 아니면 25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떤 교회 잘 섬기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들을 얻어야지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보면 한 1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기도 하고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도 하고 또 자충우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다가 그냥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또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자충우돌의 그 어떤 기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들 이 이삭을 100세가 돼서야 그때 딱 주십니다. 100세가 돼서 딱 주셨을 때 시간이라는 이 오랜 기간과 어떤 숙성의 성숙의 이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지만 이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라고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출발해가지고 바로 한 1, 2년 만에 아들을 뚝딱 낳았으면은 아마 이런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칭호는 못 얻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라는 어떤 성숙의 과정이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얻어서 너무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바쳐라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하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질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이거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들 철저히 맡기고 또 잘못하면 시간이 저희들에게 잘못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이라는 이 과정을 아주 주님 안에서 잘 사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열매 맺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시간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보게 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건 시간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시간을 잘못 썼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죠. 이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가 아니라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응답 안 해가지고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시간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발견했다. 시간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잘 배워가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서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이 주님께 잘 사용되어지면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잘못 사용되면 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수많은 지식. 그런데 이 수많은 지식 가운데 버릴 지식이 있고 취할 지식이 있어요. 버려야 될 걸 취해버리고 취해야 될 걸 버려버리면 이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닫는 주의 종들 되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이게 정보의 홍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수만 가지 정보가 그냥 막 쏟아져요. 수만 가지 정보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가짜가 많은 줄 알아요. 정말 얼마나 그 책임 없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유튜브 가끔씩 보다 보면 약 하나를 먹으면 슈퍼맨 되겠어요. 제가 잇몸이 약한데 약 하나를 먹으면 잇몸이 다 살아났대 막. 한마디로 내가 그 해갖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 먹어보고 싶은데 답은 뻔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선전하면 막 방송 위에서 이렇게 벌 주고 벌금 때리고 이래가지고 공영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걸 뭐 이렇게 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나 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다 그냥 슈퍼맨 되겠어요. 이 약 하나를 먹으면은 만병통치예요. 뭐 혈관이 나쁩니까? 이 약 먹으면 혈관이 뻥뻥 뚫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관절이 나쁩니까? 이거 약 먹으면은 뭐 제가 과장하면 뭐 사슴같이 뛰고 뭐 치타같이 뛰어다닐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임 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임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지식과 취하지 말아야 될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다 배설물로, 한마디로 변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변같이 여기고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정말 이게 대단한 학자였거든요. 이 문학 박사였고 신학 박사였고 성교학 박사였고 철학 박사였고 그 당시에 수사학이라고 해서 말을 잘하는 수사학 박사였다. 그래서 이분이 최소한 박사학위로 한국적으로 이게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박사학위 3개는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늘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외에는 다 필요 없더라. 다 필요 없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더 확실히 드러내는 지식이 아니면 다 이거 필요 없는 거라고. 다 거짓된 거일 수 있다는 그 기준을 저희들이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천동설하고 지동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가장 이야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천동설하고 지동설이 뭐냐 하면,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이야.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다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천동설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이 모든 해와 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분에 그게 또 그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아니다. 지구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동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맞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또 그게 맞다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보면 태양이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냐? 아니에요. 태양 같은 이 어떤 행성이 더더군다나 많이 있어요. 한 대여섯 개가 모여있는 게 은하계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하계라고 표현하는데 이 은하계가 또 모여있는 은하계 같은 게 한 여러 개가 있는 게 우주래요. 또 이 우주는 끊임없이 확장한대요. 막 늘어나면. 그러면 이 태양계가 중심인가요? 중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어떤 변방이고 변두리의 하나의 그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되면 천동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돌려버릴 수도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논쟁일 뿐이고, 정말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지식을 붙잡아야 하고, 요즘 근래에 가장 또 논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라고 하면은 인간 망해요. 동성애 허락하면 결과적으로는 인간 망해요. 인간 망. 결과적으로 다 동성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멸종이에요. 멸종. 죽음의 길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예 말씀에서 동성애하는 사람은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딱 아니다, 안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다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이 수천 년 전에 이야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벌써 인간이 이렇게 다 악할 거라는 걸 아시고,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지식인가, 또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밝히는 지식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물어보면서 주님의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칭찬받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이었는데요.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하인이 그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치유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지척을 보내서 이렇게 오시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9절 그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누르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만 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8절 말씀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극 존중한 것. 예수님에 대해 극 존중.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극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요즘 시대에 다들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그 저부터도 보게 되면 예수님 믿고 내가 슈퍼맨 되는 줄 알아요. 슈퍼맨 내가 강해지고 아니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높여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높여주시도록. 믿음은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집니다. 세례 요한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라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참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춰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높이도록 그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기는 보더콜리 양치는 개라는 거예요. 양치는 개.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우리는 양치는 개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또 이 권사님은 장로님은 혹은 이 직분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양들을 몰아가는 이 보더콜리라는 거예요. 개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는 그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고향이라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라는 게 좋은 거지만 나쁜 게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희들 자신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고 지식이라는 것도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돋보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지식 외의 지식은 우리들에게 득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버려야 될 지식은 잘 버리고 취할 지식은 잘 취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이상이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건과 사고가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있는 그런 믿음의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들을 저희들이 잘 넘어서 예수님을 잘 믿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